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지금 가축 인간이라든지 짐승 인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덜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네.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들으면서 보다 좀 더 알아가면서 깨달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자, 지난번 12번째 이어서 이번엔 1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13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강의 들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횟수별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차례대로 이렇게 쭉 들어서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선악과로 인해서 죽어버린 비참한 인간이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죄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가 독과이다. 그 선악과가 독이 있는 과일이다. 먹으면 죽는. 그러니까 독버섯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이 선악과가 독이 있는 선악과 과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 그러면 뭐가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육이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독이 있는 과일을 먹었으니까 몸이 죽어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마 이거 아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악과는 독이 있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그들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로 인해 죽어버린 인간, 죄로 시체되어서 나사로처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인간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셔서 헐벗고 굶주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운명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계시고 또 장차 영원히 생존하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물음표를 넌지시 던져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새로 만들기 위한, 창건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오지는 어떻든지 간에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어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죽어버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 그게 피에 있는 거죠.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생명, 그 피는 천하만국의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발톱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이 과제를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이 숙제 곰곰이 잘 풀어서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꽃이 가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숙제를 드립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듯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 자기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일진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의 모든 뜻, 어떤 소원을 이루어줘야 하는 기가 막히고 참남한 현실로 언제부터인가 뒤바뀜 되어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의 들러리를 해줘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로 어느 때부터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이 피조물의 수종을 들어야 하는 운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비참한 사건으로 전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 있는 나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목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야 할진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을 다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수종들이 하는 이런 억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억측이 어디서 온지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자기 몸을 내어 죽어 주어도 될 것이 아닌가? 사람이 자기 몸을 내어 죽어 주어도 될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하나님의 어명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로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사함 받아서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죽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음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인간들은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미 사람의 피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피가 죽은, 다시 말해서 생명 없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머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죽은 그 사람들의 죽음이 한 생명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만, 이 지구촌에는 굉장한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또 왜 그렇게 또 크기도 합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무덤은 정말 커요. 그 교주들의 무덤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하나님의 무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흔적은 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는 현존하는 종교가 4만 개가 넘습니다. 4만 개가 넘는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자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들 뿐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감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는 신묘막측하여 사람이 진리 가운데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사단이라는 마귀가 병풍치듯 사방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곧 베리칩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될 텐데요. 그 베리칩은 모든 인간을 짐승 인간으로 만들어 컴퓨터로 조종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짐승의 표인 베리칩 이식 전인데요. 지금은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지만 잠시 후면 컴퓨터가 마귀보다 한술 더 떠서 잔인한 짐승 인간으로 모든 인간들을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10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점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답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발표했지만 그 정답을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기억해 보시거나 찾아보고 그리고 깨닫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필요하시지만 잠시 후면 우리 육체적 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몸으로 우리 속사람을 살리시고 기르시기 위해 잠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잠시 후면 우리 육체의 몸은 버리게 됩니다. 피부가 좋든지 골수가 찼든지 안 찼든지 팽팽하든지 쭈글쭈글하든지 누구든지 잠시 후면 그 육체의 몸은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몸이 필요하다면 우리 육체는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영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피가 살아있는, 그래서 자기 피를 죽음에 내어 주어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살아있는 피의 아들을 잉태시켰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의 피가 살아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의 인격이나 신분을 접어두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약자 편에 서서 도우며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한편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도우려는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히 누구든지 빈부격차 또는 차별 없이 섬기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는 빛의 자녀 또는 부활의 사람 또는 거듭난 사람, 영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는 이제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뀐 증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나타남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서 나타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인침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습관적으로, 이 땅에 습관적으로 살던 사람의 행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차 말씀 가운데 성화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행실이 나타나는 거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거친 말을 하던 사람이 거친 말을 절제하는 등 인간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입고 우리 사람으로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 성화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몸이 되는 순간 그 신분이 부활의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몸이 된 사람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자원을 가지게 되므로 그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죄에게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죽어도 그의 영혼은 절대로 지옥으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후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이 선악과로 죽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늘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을 해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려고 짐승처럼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잘 나타나는 것이 뭐죠? 거짓말, 혈기, 미움, 용서 못함, 사랑 없음, 음란, 간음, 돈, 도둑질, 판단, 정죄 등 이렇게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일상생활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피를 주고 이 더러운 인간들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자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피, 곧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흘러 보내주시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자기와 동등한 신분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저주하여 그를 못 박은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로 모든 죄에서 속량받으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